민수기 제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제20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13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아무래도 오늘은 좀 출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도 될까요? 네. 네. 비도 많이 오고, 우리 유치 댐이 물이 많이 찼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 각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차례 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미 또 상고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제20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제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생활을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죠. 제발 이 백성을 좀 진노하시지 마시라고. 만약에 진노하실 것 같으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 그 중재 역할을 너무 잘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회군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간을 이제 광야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멸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재자로 나타나서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데스반에서 이들을 다 죽인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수 없으므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그 자비하심을 따라 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40년 생활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 이제 고라를 통해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한두 사람이 범죄할 거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백성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20장인데 16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을 동고동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연휴죠? 연휴 아닌가? 연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어제 저녁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도 연휴는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연휴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또 우리 자식이 왔나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만 집중하십시오.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예, 한 20분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모세가 이렇게 중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로 세상 모든 지면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세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지 못함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오늘 본문은 제 40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제 이제 끝에 마지막 40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이제 지금 40년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재앙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루 정탐을 1년으로 쳐 40년을 지금 그래서 이제 40년을 지나서 오늘 40년 바로 무슨 달이라 했죠? 1절에 무슨 달이라 했어요? 광야 40년 지난 40년 첫째 달이에요. 지금 근데 이 40년 첫째 달에 어디 왔습니까? 예,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였죠? 그죠. 가나안 땅 정탐 갈 때 정탐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불평했던 그 자리에 40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아멘. 40년 만에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다시 4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원래는 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40년 만에 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40년 전하고 좀 틀린 거죠. 뭐 우리도 작년은 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잖아요. 뭐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뭐 가뭄이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여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는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또 불평합니다. 자, 20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몇 년 만에 왔다고요? 40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네? 그럼 이제 40년 만에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불신했으면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 변했습니까? 하나도 40년 전인데 하나도 안 변해. 불평 똑같이 해요. 그 14장에도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여기도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물 없을 때 이 불평했죠. 먹을 거 없을 때 이 불평했죠. 또 뭐예요? 하여튼 부족하면 그 불평했던 말을 결국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왜 우리를 나쁜 곳으로 데려왔느냐? 왜 여기는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40년 돌고 돌아왔는데도 그 자리에 오니까 또 그 소리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을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악행에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40년 만에 돌아와도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거죠. 아마 이 모세가 몇 년 만에 터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참다 터지죠. 우리는 뭐 3일 만에 터지기도 하고 한 달 만에 터지는데 모세는 몇 년 만에 터졌어요? 40년 만에 모세의 인내심이 터진 거예요. 아마 모세는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 지금 현재 이곳에 있었던 그때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20살이죠.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땅바닥을 치면서 온 하루 종일 통곡했던 그곳. 그래서 그 하루 일 때문에 40년을 돌았는데 지금 모세에게는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날에 대한 트라우마. 근데 지금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40년 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때 했던 말 똑같이 하죠. 우리도 옛날에 그 엄청난 상처, 엄청난 어려움 있는 그 말을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막 일어나는 거죠. 40년을 참고 왔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화내지 않습니다.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민수기 20장 6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이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그래도 모세는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항상 어려움이 백성들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요. 여러분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막 돌아다니지 말고 엎드려. 엎드려. 모세가 지금 또 엎드린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대로 엎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이 40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이 자리는 그때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화가 나가지고 막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막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해주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마 모세도 화가 나서 아마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전 같으면 그래 모세야 네 잘 참았다. 예전에도 내가 그랬잖아. 이것들 정말 쓸어버려야 된다고. 근데 너가 그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야 이번에 너나 나나 마음이 같다. 쓸어버리자.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럴 줄 알고 모세가 기도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해요. 또 참. 민수기 20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예. 그거 가지고 와서 저기 반석이 있잖아. 반석에 가서 명해라.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백성들로 마시게 해라. 아유 그러고 끝나버려. 모세는 지금 화가 나는 40년 만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화나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화를 안 내요. 또 우리 하나님 참 그래요. 오늘도 새벽에도 보면은 어쩔 때는 야 우회해서 가라 그러죠. 어쩔 때도 전체 가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하여튼 지금 모세는 막 화가 났는데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주 분노가 폭발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주 태연스럽게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모세가 이제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가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쾅쾅 칩니다. 이제 지팡이 가지고 쾅쾅 치면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 가지고 2번 반석을 치면 누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배은망덕한 너희들을 위해서 40년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너희들, 이 패역한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면서 막 지금 이제 모세는 지금 앞에 누구만 있어요? 말 안 듣는 백성들만 있어요. 지금 자기 모세 눈앞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 안 주고 없죠. 모세 화났어요. 지팡이 들고 때렸어요. 돌을 때렸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백성이 다 먹었어요. 뭐 백성들은 물 마시는 게 목적이니까 짐승도 백성도 먹고 아주 이제 물이 나오니까 좋아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것입니다. 대노. 자,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나타나서 말하여 너희가 뭐라고요? 나를 뭐했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이신지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종이잖아요. 종이면 그대로 누구의 뜻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면 종은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면 자비로우신 분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종이 말이죠. 가운데 딱 써가지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뭐 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버렸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은혜를 거두시고 책망하시는 분으로 나타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이제 종으로서 분명히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뺏어버렸으니 그것으로 내가 너의 종인 너희를 종의 자리에서 이제 빼앗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지금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품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이실 거예요.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40년 지나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변할 거야. 아무리 하나님 하셔도 안 변해.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셔요. 때때로 보면은 참 이제 보면은 어쩔 때는 너무 이제 변하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0년,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그들에게 지팡이 들고 가서 향해서 물을 내고 그들에게 자유로움을 나타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뭡니다. 아이고 하나님 안 변해요. 뭔 변하겠어요. 지금 40년 됐는데 똑같아요. 안 변해요. 내 가족 안 변해요. 내 자녀 안 변해요. 내 성도 안 변해요. 지금 누구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때리는 거죠.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배은망덕한 거죠. 모세가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종이라고 서가지고 악행을 행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나를 믿지 않냐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종일 뿐이에요. 아멘. 변화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책자를 보니까 그런 책자. 전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건 우리 책임에 있어요. 그러나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변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답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망한 건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 네가 문제다. 너가 나에 대한 뭐가 떨어졌다?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니냐? 너가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종에 대해서 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물론 뭐 전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뭐 해야 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다루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 갖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으면서,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꼭 참아야 되지? 저 사람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어떤 사람 보면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믿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고 하죠. 우리 가정에서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말을 하고 싶은 말 다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너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 이 먹을 것 없는 거 하냐? 야찬 음식을 줬느냐?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한마디 할 수 없잖아요. 왜 할 수 없죠? 왜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진짜. 아주 그냥 바닥까지 긁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모세는 늘 듣고만 있어야 돼. 근데 모세가 한 번 화냈어. 지팡이가지고. 이 폐역 가서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진노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종 아니에요? 안 믿는 가족이 종이에요? 여러분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자에서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떤 일은 막 뒤에서 비방하고 안 좋은 말 다 하고 우리 믿는 사람 맨날 당하잖아요. 그 태도 다 당하고. 근데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냥. 그래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맞장구 치고 나가 싸울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교회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참 이게 할 말인지 아닐 말인지 모르고 막 다 해. 그래서 우리는 늘 듣고 있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한마디 안 좋은 말 하면 우리 양심에 갇히게 돼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이 대놓고 싸우지 못하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으면 너 이제 그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만. 너는 나의 영광, 나의 자비, 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너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입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세상 사람 하는 말 그대로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 하는 말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하고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원하고 싸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서운 것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자로 서느냐 못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신 여러분들, 주의 종이다 하니까 목회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도 종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만 종인가요? 저 청소부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직임이고 청소부는 청소로서의 직임이죠. 하나님 주인. 똑같은 일이라고. 물론 맡은 바가 틀려서 그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직임도 틀리고 그 직임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데려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오로지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돼요. 자, 많은 이들은 그저 주님께 맡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시킨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변화 못 시켜요. 40년이 돼도 안 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40년 만에 변화되지 않는 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는 믿음을 가서 취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서 19장 1절에서 20절,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월권을 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는.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라.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심판 받을 줄 알아라. 그래서 모세가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은,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입술로 뭘 했다 그랬죠? 망령됐다 그랬어요. 망령돼. 모세가 무슨 망령돼요? 화나니까 화 한번 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망령된 거예요. 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진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아멘. 주의 종으로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40년
만에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의 종으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참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무릎 짓고 간절히